말라기서 2장 17절에서 3장 12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에 금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결혼했던 아내를 버림으로 이혼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불법을 지목하시고 범죄 행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신앙 생활을 질타하시는 그런 말씀과 또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또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2000년 전의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또 당시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였습니다. 신정 정치였습니다. 신앙과 정치가 일치되었고 모든 국민이 다 율법 아래 놓여 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하고는 다르지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구분하고 성경을 읽어야 너무 무리하게 당시 상황을 우리 시대에 적용시켜 버리면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도 그렇습니다. 본문엔 또 강도질 11조 얘기가 나오니까 교회에서 협박용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구분해서 들으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2장 17절 보니까 너희가 너희 말들로 주를 지치게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분을 지치게 하였느냐 하나니,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지치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정말 피곤하게 한다, 지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들은 어떤 점에서 지치게 했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자기 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불법을 저지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떤 점에서 나를 지치게 하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주의 눈앞에서 선하며 그분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 하거나 악을 행하는 자가 더 하나님께 이쁨 받더라.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자들을 볼 때 공의로운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이런 말을 이 백성들이 서슴없이 내뱉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못 오가는 언어였습니다. 이런 배경이 나오는 이유는 10분 이해가 갑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는데 대언자들이 언약해준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이 으뜸 민족이 된다, 또 메시아가 도래한다, 이런 대언의 성취가 여전히 뜬구름같이만 느껴졌습니다. 현 시대에서는 봤더니 압제당하고 죄가 만연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보이지 않고 신앙생활해도 똑같고 헌물을 드려도 똑같고 이렇게 주위 상황을 보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 이런 상황을 그대로 묵고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가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마음을 다스리며 주 앞에 신실하고 살고자 하는 자는 더 핍박받고 죄짓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입니다. 더 잘 됩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나를 피곤케 하고 있다. 하나님의 속성을 전혀 모르고 그런 말을 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나 마나 안 믿은 것과 똑같더라. 아니, 예수님 믿으면 집안이 잘 되고 건강하고 더 나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 믿는 자들이 형통하더라. 돈이 최고더라.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말을 들으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너가 나를 피곤하게 한다, 지치게 한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이 하나님이라 했으면 다 죽어나갔습니다. 참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 나를 지치게 했다, 피곤하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 너희들이 내가 언제 등장하는가, 너희들이 묘연하게 생각하는데 바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군대들의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느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오리라. 그들은 지쳤습니다. 그들은 피곤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 실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오히려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잘 믿으면 복이 되고 화평이 오고 이스라엘이 부국할 줄 알았는데 이런 게 계속 지속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오히려 실망과 불신감에 빠져버렸습니다. 도대체 메시아는 언제 오는가? 주가 언제 등장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 백성에게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말은 주가 성전에 임하여 심판한다,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나는 나타난다. 여기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너희가 구하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신데 그 성전에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언약의 사자이고 그 언약의 사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 갑자기 등장하시는 언약의 사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고대했습니다. 이 성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성전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에 말하면 이 성전이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기다리는 이 주가 바로 이 언약의 사자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우리가 구분해서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느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1장 10절에 침례자 요한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이 사람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가리키는 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이 침례자 요한이 내 앞에 나타나 나를 가리키는 사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자는 침례자 요한입니다. 또 뒤에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오리니,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성전에 나타난다는 것은 언제입니까? 재림입니다. 초림이 아니라 재림 때 갑자기 나타나셔서 성전에 등장하시는데 곧 그분이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다. 언약의 사자, 언약을 지키시는 분, 바로 그분이 너희들이 원했던, 너희가 구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재림하셔서 성전에 갑자기 등장하신다. 그리고 보라 그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아멘. 그래서 이 말라기 대언서 이 말씀은 초림의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앞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자가 나타나고 그 후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이 뒷구절은 갑자기 등장하시는 이분은 이제 천년 왕국을 가지시고자 오시는 7년 환난 끝난 후에 임하시는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 여기 보면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 우수성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구절에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대언자들의 글에 보라. 대언자들의 글 하면 대언자들은 복수 형태이죠. 먼저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여기 본문 말씀입니다. 대언자 중에 한 사람이 말라기가 3장 1절에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이것은 말라기가 한 말이 아니라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사막의 큰 길을 곧게 만들라.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는 대언자들의 글 해가지고 말라기와 이사야 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은 마가복음 1장 2절에 대언자들의 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대언자들의 글, 개역 성경에는 이사야의 글. 그럼 둘 중에 하나, 누구나 하나 틀려야 됩니다. 어떻게 대언자 글하고 이사야 글하고 그 단어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개역 성경은 오류투성입니다. 우리는 오류투성이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개역 성경으로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 신앙이 더 검증받고 혼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소하게 넘긴 것이 우리에게 큰 혼란을 가져다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자, 예수님이 이건 초림이 아니죠. 초림 때는 성전에 임하셔서 성전을 엎으시는 사건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걸 못 견뎌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보면 그분이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는데 그분이 성전에 갑자기 임하는 것을 견딜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서겠느냐. 이것은 명백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성전에 나타나셔서 갑자기 등장하시는데 견딜 사람이 없다. 그는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으리라. 그분이 정련시켜버린다. 금과 은을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용광등에 넣지요. 용광등은 뜨거운 불에 그 정도의 큰 심판을 가져다 준다. 또 비누가 나옵니다. 비누는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에레미야 2장 22절에. 여러분 이 단어를 보면 생소하지 않았을까요? 비누가 있었나? 이렇게 대부분은 그때 뭐 정제된 소금 이렇게 비누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표백제로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씻겨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해버리겠다. 그래서 그가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심판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의 안에서 주에게 헌물을 드리게 하느니.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앉으셔서 레위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정련시켜버리겠다. 우리 이건 스가랴 13장 8절 9절에도 나오죠. 스가랴 13장 8절 9절에 앞으로 이스라엘이 7년 환난을 당하면서 시련을 받고 정련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스가랴 13장 8절 9절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3분의 1만 그 안에 남을 것인데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시다 하리라.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환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정년된 3분의 1이 남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가 찌른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고 받아들인 날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이전 시대의 주에게 기쁨이었던 것 같이 그렇게 기쁨이 되려나. 타락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전에 이들은 기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거짓된 헌물, 고위층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더러운 헌물, 흠이 있는 헌물을 가져다 바쳤습니다. 이렇게 성전 예배를 못 오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령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여 이전 시대처럼 기쁨으로 헌물을 드리는 그런 날이 온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천년왕국 때는 성전 예배, 성전 헌물 다시 시작합니다. 자, 내가 심판하려고 너희가 가까이 가리니, 자, 너희들이 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가 있습니까? 악인의 형통을 봤더니 정의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직접 너희한테가 이런 자들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을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이 말씀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런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형통하게 보이는데 다 멸해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첫 번째가 마법사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전보로 다니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무당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마법사들 찾아가 앞니를 내다보고 점을치게 하고 이런 행위를 벌이는데 마법사는 성경에서 사형감입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자들. 당시에도 간음이 저질러졌고 요즘 시대도 그렇습니다. 부부 유해의 관계를 즐기며 간음하는 자들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에도 사형감이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형시켜버리겠다. 거짓 맹세하는 자들, 거짓 맹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도 있고 또 거짓 증언하는 자들, 불리하게 맹세하면서 우리 보면 미국에 있는 대통령들 성경에 손을 얹고 딱 해놓고 그 다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아마 거짓 맹세하는 자들 차면 글쎄요 정치가들은 몇 명이 살아날지 모르겠습니다. 지도자들, 고위층, 정치가들 아마 다 심판의 대상이죠. 여러분 형통하게 보입니까? 권력 잡으니까 좋게 보입니까? 비리 저지르면서 돈을 딱 착취하고 아직도 퇴임 후에 떵떵거리며 사니까 그 말년이 야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 사형감이다. 거짓 맹세한들 다 사형감입니다. 또 품삯으로 품꾼을 억누르고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를 치르면 노동자에게 임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임금을 착취하고 노동자를 착취했던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를 압제하며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는 고아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과와 나그네는 보살펴 주어야 된다.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그런 신세 아니었는가? 또 타국인을 외면하여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에서 너희는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타국인 취급받았는데 그런 너희들이 오히려 너희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의 권리를 빼앗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종결점이 하나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마법사 찾아가고 간음하고 품삯을 착취하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착취하고 타국인을 외면하는 이런 일을 거짓 맹세하는 이런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신앙 때문에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이런 일을 행한다. 자,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대적할 증인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나타나 우리의 죄 목록을 다 샅샅이 다 밝혀내버리면 나만 할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속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죄 씻음 받았다.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거짓말하는 거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간음하는 행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한 자는 내쫓으라겠습니다. 그런 거룩한 공동체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마법사들 쫓아는 것, 전보로 다닌 것 이런 모든 것들은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자 구제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우리의 신앙이 없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이런 죄를 저지르는데 세상 가운데 이런 자들이 오히려 죄를 자랑하고 떠버리며 형통하게 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다 순식간에 끝나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6절에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변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한순간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온 우주에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어제 생각 다르고 오늘 생각 다릅니다. 내일 또 생각 다르고 세포도 늙어가고 흰머리 수가 점점 늘어나지요. 금방금방 인간은 퇴화돼 버립니다. 그러나 그분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이 말씀은 왜 이렇게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멸치지 않고 반드시 대국이 되게 해주겠다. 복이 되게 해주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통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에 대한 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주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분이시니까 너희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여기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너 야곱의 아들들이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조상은 사기꾼이었다. 야곱하면 사기꾼입니다. 자기 형 속이고 삼촌 속이고 마찬가지로 너희도 사기꾼의 자식들이다. 누굴 속였습니까? 나를 속였다. 거짓으로 맹세하고 항상 잘 섬긴다 했고 그래도 여전히 속이는 자다 아니었는가? 그러나 나는 너희에 비해 너희는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인데 거기에 비해 나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다. 너희의 약속에 대해 나는 신실함으로 여지까지 너희가 보존되고 있다. 너희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가 내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아직까지 숨쉬고 살아나는 이유가 뭡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꾸 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구원이 들락달락 지옥 가고도 골몇 번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신실하심으로 예수님 피가 우리를 가려주셔서 우리가 멸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참으로 너희 조상들 시대부터 너희가 내 규례들을 버리고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 조상들 시대부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손을 내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친구들 사이에도 또 부부 사이에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우리 성경에서는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말이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내가 돌아가면 그래도 종 취급이라도 해주실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종 취급하다니요, 죽었다가 살아나온 내 아들이다, 이렇게 두 손 들고 환영하고 껴안고 입맞춤을 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 탕자의 마음 어떨까요? 또 우리도 싸웠을 때 저 사람이 내 마음 받아줄까? 두근두근 하죠. 과연 내가 그래도 가서 용서를 빌면 용서를 받아줄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왜?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 사람이 나를 받아줄 만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을까? 용서해 줄 만한 그릇이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무조건 돌아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겠다. 내 속성이란 것입니다. 돌이키기가 마냥, 이 돌아오란 말은 회개하란 말입니다. 회개하고 유턴해서 방향 전환을 해 하나님께 돌이켜라. 우리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오는가?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며 애곡하면서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시나니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 설지어다.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게 하시고 큰 친절을 베푸사 그 해악에 대해 뜻을 돌이키시나니 그분께서 돌아오사 뜻을 돌이키시며 곧 주 너희 하나님께 드릴 음식 헌물과 음료물을 자신의 뒤에 남겨두시지 누가 하느냐? 마음을 찢어 애통하고 슬피 울며 돌아오라. 성경에서는 이 돌아오라, 회개하란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앞서 스가랴 1장 3절에도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군대들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서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서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영거푸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지목하시길래 돌아오란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죄 목록이 생각이 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죄 목록에서 이걸 말합니다. 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보시는데 이 8절부터 9절까지는 강도질한 말이 무려 여기 보면 4번이 언급됐습니다. 하나는 옆에 강도질한 말인데 원래 4번이 언급이 됐습니다. 무려 4번이나 언급을 한 것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이냐? 이게 11조와 헌물을 훔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저는 하나님께 훔친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너희가 11조와 헌물 면에서 강도질했다. 이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조 헌물은 하나님 것, 내 것인데 너희가 내질 않았다. 이것이 강도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구약의 11조에 대해서 잠시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약 11조는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이 유지되고 보수되고 또 성전을 종사하는 레위 사람들이 자기는 상속 유업이 없습니다. 에위에는 소득을 어디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지파가 레위 족속이 먹고 살기 위해 11조를 줘야 됐습니다. 그래야 레위가 성전에서 한결같이 봉사할 수가 있으니까. 자,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는 종류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가 아닙니다. 세 종류입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족속을 위해 11조를 줘야 됩니다. 이건 민수기 18장 24절에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4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11조 곧 그들이 주께 거제 헌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 상속하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상속 재산을 갖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레위는 밖에서 일하지 말고 오직 성전 예배 담당에 충실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위한 11조가 있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까지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까지는 11조를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득으로 기쁨을 누리며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12조를 가지고 가 그걸 먹고 마셔라. 이게 두 번째 11조입니다. 세 번째 11조가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있습니다. 세 번째 11조는 신명기 14장 28절 29절 3년이 끝날 때 너는 바로 그 해에 거둔 내 소출의 11조를 모두 가져다가 내 성문들 안에 저장하여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는 레위 사람과 내 성문들 안에 있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지니라. 그러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내 손의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보통 구제 11조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세 가지 11조가 있습니다. 이제 계산하면 1년에 이들이 내는 11조는 소득의 23% 정도를 의무적입니다. 이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반드시 의무적으로 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 말라기서를 보면 이들이 헌물을 내지는 않습니다. 왜?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오히려 흠이 있는 헌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거짓 맹세하고 안 드려버리죠. 또 지금 레위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 보면 다 타락했는데 저 제사장들 타락한 제사장을 왜 내가 헌물을 드릴 필요가 있나? 그래서 안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 됩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느헤미야 시대 때 1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또 백성이 레위 사람들의 몫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을 내가 알게 되었으니 이는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기 때문이더라. 느헤미야 봤더니 선전 예배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백성들이 11조를 내서 레위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안 줘버리니까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밭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리자들과 다투며 이르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내버려 두었느냐. 자,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저 천국이 아니라 하고 그들을 함께 모아 그들의 초소에 세웠더니 그때 온 유다가 곡식과 쇠포도즙과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보고들에 들므로 이 보고가 나옵니다. 성전 보고는 11조를 넣어두는 그런 방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 5절 보면 따로 방을 예비해서 거기다가 헌물과 11조와 레위 족속들을 위한 그런 걸 거기다가 저장했습니다. 저 천국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곡간이 있었습니다. 보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11조를 내야 됐는데 이들이 내질 않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가 내 것을 강도질했다. 이건 내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러면 11조가 아닌 10의 9조는 내 것입니까? 아니죠. 10의 9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너희들은 내 것을 주지 않고 강도질했다. 자, 오늘날 좀 껄끄러운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신약시대는 강도질 안 합니까? 아닙니다. 강도질합니다. 오늘날 구약시대처럼 11조가 의무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주머니에 든 돈, 여러분이 누리고 산 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건 내 것이 하며 교회가 운영이 되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전혀 교회에 관심이 없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강도질하는 것입니다. 나 먹고 살기만 하고 전혀 교회에 관심 없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교회 이 예배당에 대한 하다못해 전기세, 유지보수 하려면 누군가 물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만 먹고 살겠다면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마찬가지로 성전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성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11조를 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9절에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했기 때문이라. 너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을 풍족히 못 누리는 이유가 저주받았다. 그 이유가 11조와 헌물을 내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왜일까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성전 예배가 중요한데 성전 예배 자체가 되어버리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검증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아 놓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아유, 교회에서 굉장히 애용하는 말씀이죠. 돈 놓고 돈 먹기. 참 아직도 이런 게 통한다는 사실이 통탄할 일입니다. 그 목사의 그 성도 성경을 너무 모르고 무지하니까 미신적인 신앙에 빠져버려서 이런 말씀을 주죠. 배경을 안다 하면 전혀 오늘날 신약 성도에 적용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건 구약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지 오늘날 신약 성도하고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창고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11조 내려면 창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창고가 어디라고 말했습니까? 성전에 있는 창고. 지금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습니까?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11조 어디다 냅니까? 교회가 무슨 창고입니까?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뭐 여기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11조입니다. 개혁성경처럼 온전한 해버리면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온전하게 어떻게 냅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온전합니까? 킹제임스 성경처럼 모든입니다. 왜? 종류가 하나가 아니니까. 적어도 3가지 이상이니까 3가지 11조, 모든 11조를 갖다 내라. 그래서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성전입니다. 자, 검증하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 흔히 교회에서 유행하는 당신들이 이렇게 집안이 어렵고 한 것은 11조 안 내서 그렇지 11조 얼마큼 내봐.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을 거야. 11조 내봐. 사업도 안 망할 거야. 근데 한번 추적해보면 11조 내고도 사업 망한 사람 수두룩 할 거야 아마. 꼭 간증하면 11조 내고 성공한 사람만 내서 그렇지. 참, 당시 시대입니다. 당시 시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의해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그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신앙이 좋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그런 관계입니다. 계약 관계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먼저 내게 돌아와 성전 예배를 회복하면 내가 복이 쏟아붓도록 주겠다. 구약의 언약입니다. 이렇게 해주겠다.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아 놓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신명기의 축복을 그대로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 이런 걸 적용시키는 그런 악한 행위입니다. 그런 참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솔직히 또 더 비하시키는 말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쌍스러운 소리가 날까봐 못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11조로 지금 시대의 11조로 그렇게 돈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제정신입니까 그게? 참. 이 신약 성도들에게는 원칙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나는 이만큼 내면 되겠다. 하나님 저는 이번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하나님 너무 좋아서 10의 2조까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전 재산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누가 시켜서 여기서 꼭 부흥 강사 나타나죠. 부흥 강사 딱 나타나가지고 이번에 예배당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합니다.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딱 하면 자 얼마? 좀 비슷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냥 감동돼가지고 꼭 홈쇼핑 보면서 솔깃해가지고 바로 전화 눌러버린 것처럼 아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그냥 순식간에 그런 휘말림이 아니라 소득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오늘 이번에는 나에게 더 많이 주셨구나. 그래, 내가 이번엔 더 많이 드린다. 아니, 이번에는 경기가 어려워서 좀 어렵습니다 하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가 이전만큼 못 드리는데 이 정도 드립니다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즐겨이 내는 자, 드리면서도 인상 쓰는 자는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자식이 와서 부모님한테 용돈 주면서 덜덜덜덜 떨리면서 주다가 말다가 주다가 말다가, 그러면 부모가 아이고 감사, 이렇게 어떻게 받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네 써라. 그렇지. 즐겁게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게 신약 성도입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의 율법책의 11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그래도 자기 소득의 몇 분의 몇 정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성경 말합니다. 자,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 먹어 삼키는 자를 꾸짖으니 그가 너희 땅의 열매를 멸하지 못하리라. 아마 여기는 다 해석하기를 병충해로 말합니다. 병충해가 많아서 땅의 열매를 이렇게 흉년이 다가오니까 내가 땅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멸하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또 너희 포도나무가 때가 오기 전에 자기 열매를 밭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더라. 풍년을 약속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심히 기쁜 땅이 될 것이므로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복받은 자라 하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신앙 회복입니다. 너희가 돌아오라는 것은 성전 예배를 부흥시켜서 내게 들어와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걸 신앙을 회복해라. 그런 점에서 레위 사람들이 돌아와 잘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11조 헌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셨더니 당시 시대에 해준 말씀이 오늘 시대에도 적용이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또 어떤 점에서 내가 돌이켜야 되는가, 어떤 점에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께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